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서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고 불러 모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풍성한 이 축복이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유아부와 아동부에 또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울며 씨를 뿌리나 웃으며 거둔다.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말은 사실 좀 그 모순 같다는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는 상황이라는 것은 절망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참으로 절망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낙심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낙심할 만한 이런 상황이고 또 분노하거나 또 원망할 만한 이런 상황인데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은 거둘 것을 기대하고 또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씨를 뿌릴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뿌린 씨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는 노는 없다, 아니요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만 있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의 시간, 사방이 막혀있는 시간, 고난의 시간일 때 반드시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라.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게 되면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장벽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우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순종대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질 것을 믿습니다. 먹는 이야기 좀 할게요.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하면 역시 사과는 후지 사과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또 부사도 있어요. 부사인가요? 예?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런 거고. 홍시가 아니고, 알았다니까요, 그거는. 홍자가 아니었나? 그럼 부사 맞나? 부사란 사과도 있죠? 후지 사과도 있죠?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예? 부사가 맛있어요? 예. 지지난주 홍삼 얘기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그저께 홍삼이 왔습니다.
여기 월마트에 가보니까요, 제가 사과를 좀 좋아하거든요. 아담의 후예니까 뭐 좋아할 수밖에 없지. 갔더니 그 영어로는 그게 뭐죠? 허니 크리스피란 그런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맛있어, 그게. 근데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땐 제 기억이 어릴 때는 홍옥이었어요, 홍옥.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맛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때는 하여간에 홍옥사과가 굉장히 대중을 이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구가 원산지 같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나왔던 홍옥인데, 이 홍옥이라는 사과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홍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과에 비해서 아주 이가 튼튼해야 먹을 수 있는 게 홍옥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과는 좀 쉬어요. 그래서 제가 또 신사과를 하여튼 임산부도 아닌데 하여간 제가 신 걸 참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단 거는 좀 별론데 신 거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질색하는 게, 당신은 어떻게 맛 없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맛있다 그러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달짝지근한 것보다 신 것이 좋아하는데, 아주 홍옥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는 건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카레에 집어넣는 사과는 홍옥이라고 합니다. 단단해야지 그 카레가 되나 봐요. 이 홍옥이라는 사과가 참 맛있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과일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홍옥이 맛있는 줄 아십니까? 홍옥이 맛있는 것은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 더 사계절이 분명한 대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대구가 분지잖아요. 그래서 매서울 때, 추울 때는요 엄청 춥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과일이 다 맛있지 않습니까? 사과, 그렇죠. 그 다음에 감,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런 종류의 과일들은 겨울이 있어야지만이 그 열매가 보장이 됩니다. 하긴 생각해 보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사회니까는 미국에서 나오는 배가 맛있어요? 한국에서 나오는 배가 맛있어요? 예?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한국에서 나오는 배가 띵화 아니에요? 한남청 가니까는 상주배가 또 있더라고. 그 나오는 배가 참 맛있어요. 왜 맛있냐? 똑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세계에서 우리나라 과일들이 제일 맛있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파파야 먹어봤습니까? 얼마나 맛있는데. 맹고 먹어봤어요? 무지무지 맛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더라고요. 배, 감, 사과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지만이 참 그 열매가 달콤하다는 거예요. 겨울이 있어야지만이 봄이 있고, 봄이 있어야지만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지 가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사계절을 경험해야지만이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그 열매는 달콤하다는 거예요. 베토벤이 참으로 많은 곡을 썼는데, 그 베토벤 그 교향곡 9번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4악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환희의 송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합창 교향곡이거든요. 우리 찬송가도 있어요. 기뻐하며 뭐라 그러죠? 경배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라. 예, 그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베토벤의 아주 명작인데, 근데 베토벤이 그 곡을 언제 작곡했냐면요, 아주 귀가 안 들리는 마지막 때에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토벤이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곡한 곡이기에 더 사랑을 받거든요. 고난을 이겨낸 승리의 노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이 그런 환희의 송가예요, 사실은. 근데 그 환희의 송가인데, 이 찬양은, 이 고백은 지금 힘든 상태예요. 지금 어느 때냐면은 우는 때란 말이죠.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은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눈물 흘릴 때라면은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이 말씀은 지금 어느 때일까? 아마도 바벨론 포로나 그때쯤일 것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때 포로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들에게서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던 때가 있음을 압니다. 아마도 애굽에 붙잡혀 있던 노예 생활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여금 광야를 통하여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그래서 시편 12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남방 시내는 애굽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땅에서 돌려보낸 것처럼 우리의 포로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때지만은 이때라도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길을 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찬바람 불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질병 찾아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돈이 마르고 먹을 것이 마르고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흉년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때를 어떻게 이기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열매 있는 것이냐면은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부지런히,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 그 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데 가장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절망이거든요. 세상에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한 110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한답니다. 매일. 그리고 그 가운데 36명은 실제로 사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망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딱 한마디예요. 절망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지금 큰 일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실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절망의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또 거꾸로 말하면은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때에 첫째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부지런히 이 시편의 이 시인은 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이 괴롭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배에 오면요, 꼭 권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배를 오시면요, 너무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찾아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바쁘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오시면은 딱 예배 드리는 자세,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시작은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가 끝마쳐지면은 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얼굴 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이 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대체 아니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 언제 인사합니까? 네,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드리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할 때, 울면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우는 상황 참으로 힘들어서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원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상황이지만은 그때 원망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의 마지막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깨어 있어라. 내 영혼아 잠잠히 있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때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를 악물고라도 씨를 뿌리는 자를 묘사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가 되어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원인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원인인 게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과정을 씨 뿌리는 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을 믿는데 그 역사의 발걸음은 바로 저기 하늘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 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을 먹은 기적이 한 어린아이의 조그만 도시락에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참으로 땀을 흘리며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손의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씨를 뿌려야 할 상황,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죽으면은 가야 될 나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가야 되는데 참 그 나라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천국을 내가 사모하면서 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 땅을 끝나게 되었을 때 가야 될 나라라고 이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또 하나의 천국이 있으니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가 또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어디 있냐면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느냐?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이 기쁘고 좋은 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좋은 날이에요. 왜 좋은 날이냐면은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저에게 인사 오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에요. 놀랬죠? 오후 5시에 온간회에서 동부에서 어디서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공부는 안 하고 어디서 처잘 하나 새겨가지고 저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십시다. 정식으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마음에 지금 설교할 마음이 아니에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이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서 지금 신경 써서 넥타이도 메고 왔어요. 그 다음에 머리도 염색하고 다 했습니다. 천국이에요. 참 기뻐요. 아니, 사람의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마음을 품으면 천국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얼마나 큰 천국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으니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천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입니까? 장벽의 시간입니까? 절망의 시간입니까? 그럼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네,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넘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 씨라는 의미는 뭐라고요? 뿌리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인생보다 드리는 인생이 복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씨는 내게 당장은 유용하거나 열매가 되거나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것은 고단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추수하는 것도 복이지만은 씨를 뿌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4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란 것은 예수님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좋은 씨를 뿌리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뿌려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는 씨 뿌리는 부위, 여러분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짧게만 인용할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자는 먼저는 인자지만은 그러나 인자의 후예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으니 동일하게 좋은 씨를 뿌리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길가에 뿌려지고요, 어떤 데는 돌밭에 뿌려지고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지고, 어떤 때는 좋은 땅에 뿌려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뿌려지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동일한 씨입니다. 좋은 씨라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씨요, 은혜의 씨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예요. 이 사랑의 씨는 우리는 누구에게 뿌려지든지 동일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느 경우는 길가, 어느 경우는 돌밭, 어느 경우는 가시떨기, 어느 때는 좋은 밭일 수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게 좀 엉뚱한 얘기지만은 퍼센테이지를 내봤어요. 우리의 좋은 씨가 뿌려지는 경우가, 그래서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지는 경우가 몇 프로입니까? 길가. 야, 역시 장로님 수학과 나오셨죠. 아니에요? 25%가 좋은 땅에, 그러니까 75%는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고 나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눈물로 뿌리는 씨예요. 어떻게 보면은 눈물로 뿌려지는 씨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가운데 씨를 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씨 뿌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길가에 뿌리든 돌밭에 뿌리든 명령한 대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디든지 뿌려라 명령받았겠죠. 너는 좋은 밭만 찾아다니면서 뿌려다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밭이든지 뿌려라 말씀하실 때에 뿌립니다.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 많기 때문에 눈물로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뿌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그 보물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뿌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 가든지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나누는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되고, 선포하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느냐. 내가 비록 지금 위험한 환경, 때로는 힘든 환경,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환경이지만은 너희에게는 좋은 씨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씨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부지런히 쌓으며 나아가라. 다윗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결코 자기의 육신의 원수를 위해서는 싸운 적이 없어요. 사울과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대적자들과는 목숨을 다하여 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약속하신 좋은 씨를 부지런히 뿌리고 다닐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린다는 건 말이에요, 이 농사라는 것이 벼농사와 같이 그에 뿌려가지고 그에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한 20년 후일지 모릅니다. 한 30년 후일지 모릅니다. 이 호도나무가 있는데, 이 호도나무는요, 심어 놓으면은 1년 안에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20년 지나야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 이민 갔던 간호사들과 광부들이 독일 가서 많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호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호도나무를 심어서 언제 먹으려고? 나는 먹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 후손은 먹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호도를 먹잖아요. 이 호도는 언제 심겨진 나무의 호도입니까? 20년 전에 심겨진 나무의 호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때 누군가 심었던 그것을 통하여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심는다면은 누군가 그 다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누군가 심었기 때문이고, 또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그가 은혜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 겁니까? 이 모든 것은 누가요? 뭐 자랐잖아요 이제. 그렇죠? 나무가 있고 아마 호도나무일지 모르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믿으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뭘로만 했어? 예? 하나님은 말로만 했어요. 누가 고생했어?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심는 게 어려워요? 물 주는 게 어려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목사로서 조금 지시한다고 하십시다. 저기 나무 저기 다 심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심고 어느 사람은 물 주는 당번을 정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심겠어요? 물을 주겠어요? 다 계산이 쓰죠? 심는 거는 한 번의 고상으로 끝나. 물 주는 거는 2년 걸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제일 고생한 사람은 물 준 아볼로예요. 사실은. 근데 참 물 주는 게 힘든 게 씨를 심어놨는데 바울이 아볼로 골탕 먹이려고 여기 심어놓고 저기 물 주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안 보이는데 물을 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 그리고 열매가 생겼습니다. 나무가 생겼습니다. 다 공치사하잖아요. 나는 심었다. 하나님은 나는 또 자라게 했다. 아볼로는 고작 한 것이 물 준 것뿐이 없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물을 주었지만은 그 일이 귀하고 그 일이 은혜 가운데 아볼로에게 유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빨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물가에 가서 뭘 구합니까? 숭늉을 구합니까? 우리는 오자마자 주문하고 2분 지나서 음식 안 나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종업원들이 멕시칸들이 다른 건 못 알아들어도 빨리빨리는 알아듣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천정 뛰면서 음식 먹는 민족은 한국 사람뿐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냥 펄펄 끓는 거 그거 그냥 들이마시는 민족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요. 여러분 심는 것은 선택이에요. 거두는 것은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지런히 심으면은 어쩌면은 내 당대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 심은 거에 대해서 오늘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심은 거에 대해서 내일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는 거예요. 성경은요 없는 거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기뻐하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만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늘이죠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 그러면 그거는 뭐의 결과예요? 어저께 미울 짓을 했으니까 오늘 미움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 명도 친구도 없고 외톨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어저께 외톨이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곳에 무엇이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없는 거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면은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게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난 친구도 없고요, 나는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오늘부터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심으면 돼. 얼마나 감사해. 제가 클레먼트 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 그때 우리에겐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뭔 놈의 미국 관습이 그렇게 있는지 그 베이비 샤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애를 낳나 안 낳나? 예? 안 낳는데 베이비 샤워를 해요? 낳을 조짐이 있을 때, 그래서 배가 이만큼 불러왔을 때 베이비 샤워라는 것을 해요. 그게 말이 좋아 샤워지 돈 가지고 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부지런히 받는데 저희가 몇 번까지 해봤냐면요, 한 10대번인가 한 것 같아. 투자를 엄청 했습니다. 근데 엄청 했는데 우리에겐 그때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있을까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한 게 뭐냐면요, 그때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아니하고 그냥 울면서 씨를 심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얼굴 표정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너무너무 기쁜 표정으로 가서 제가 돈 주고 왔어요.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예?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안 기뻤어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평판이 있습니다. 어떤 평판이냐면은 김도민 목사는 참 사람이 좋더라 하는 얘기를 제 입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혹시 다른 목사님들에게 김도민 목사에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만일에 어떤 사람, 김도민 목사는 참 그 사람은 이중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참 성격도 못되고,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어제 씨를 뿌렸으면 오늘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약속이라니까요. 좀 지나서 이제 이만큼 됐으면 살만한데, 또 제 친구들, 제 또래 목사들이 한창 지금 뭐냐면 또 결혼하는 때요, 또 아들들이. 아주 속상해서 내가 우리 아들 불어, 야, 한 2번 결혼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에요. 뿌린 씨가 있으니까는. 근데 오늘도 부지런히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내일 또 수확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간의 삶에, 인간관계에, 이거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혼자라는 것은 어제 혼자 할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혼자고, 그것이 두려우면은 오늘 혼자 할 짓 하지 말고 함께 살 짓을 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면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일 여러분들의 응답이 있을 걸 믿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고백할게요. 제가 참 어떤 때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또한 저희 어머님이 오래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날까지 늘 하시는 말씀, 도민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 하는 축복의 열매로 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나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내가 뿌리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줄 몰라요.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씨를 뿌리시길 바랍니다. 교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이것이 내 당대에서 내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추수의 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는데, 그 묘역에 목숨을 내놓아도 좋다는 마음의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 감리교 선교사 호버 헐버트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 루비 캔드릭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하여 바치리라. 울며 씨를 뿌린 그 믿음의 선교사들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우리가 열매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어둡고 힘들고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좋은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씨를 가지고 은혜의 씨를 가지고 축복의 씨를 가지고 나누며 베푸며 심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썸데이 언젠가는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말씀에 힘을 얻어 나갑니다. 눈물을 흘릴 상황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좋은 씨를 뿌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